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메시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를 살고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딱 한 주가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 토요일 날 가신다면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돼요.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은 우리를 계속 방해해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옛 뱀인 큰 용이라고 지칭하면서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라고 하죠. 왜 쫓겼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본질 자체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은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이름 마귀라는 이름은 이간질하는 자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죠. 그의 졸개들인 귀신의 이름은 미혹하는 영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사단은 내려와서 뭐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 첫 인간부터 공격했어요. 뭘 가지고 공격했습니까? 먹는 걸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 때문에 시비 걸린다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누가 더 먹냐 덜 먹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가지냐 덜 가지냐의 싸움이에요. 늘 거기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먹는 데 걸리지 마시고, 먹는 데 걸리지 말라는 건 사단의 계략에 걸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먹는 걸, 세상의 수준인 먹는 걸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을 다스리세요. 먹고 가지고 다 다스리세요. 사단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십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이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를 인간의 힘으로 못 바꿉니다. 영적인 운명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늘 속으면서.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아비. 여러분이 속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단은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계속 틈을 노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것을 가지고 화나도록, 분노하도록, 그게 완전히 사단의 틈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사단은요, 틈을 보고요,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에 넣습니다. 뭘?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을.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사단은요, 아나니아 마음에 가득하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이제 헌금하려고 계획했는데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얼마를 감추죠.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사탄의 존재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도 대충 알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인천 번성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사탄에게 속거나 사탄의 심부름하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묶인 자들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모든 응답을 주셨고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 창세 전에 계셨습니다. 창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답을 얻게 되죠. 이 창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미래, 이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장차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영원으로 연결시키는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건 내 인생의 운명을 모른다라는 거고 내 인생의 방향과 미래를 모른다라는 거고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건 다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항상 넘어서야 될 게 있어요. 항상 넘어설 것.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의식주의를 결정하기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것을 결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보다 이게 우선순위 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교회 당을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이 가 있는 이 업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도 교회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모르면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조금 그 세상의 그 물질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초월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을 찾아내야 돼요. 사람들이요 예배는 포기하면서 일은 포기 안 하더라고요. 예배는 포기하면서 공부는 포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만큼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말 수준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 수준 낮은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했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것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에 없고 사람의 말이 내 머릿속에 늘 있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도 없고 생각에도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어? 라는 거는 늘 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죠? 별것 아닌데 지나가다가 살 좀 쪘네 했는데 그게 계속 메아리쳐. 살이 쪘네, 살이 쪘네. 걸어갈 때도 집에 앉아서 살이 쪘네, 살이 쪘네. 지는 안 먹나, 지는 안 찌나, 왜 나한테 살쪘다고 이런 식으로 막 살이 쪘네. 그 거울 보면서 살이 쪘다고? 살이 쪘네. 별 말도 아닌데, 별 말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사람의 말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피 말리는 인생입니까? 지나가다가 또 누가 한마디 턱 했네. 요즘 그 뭐 좀 이렇게 좀 이게 모임에 잘 안 오는데 예배 좀 어떻게 좀 회복해 봐요. 내가 예배를 지금 못 드리는 상황을 몰라주네. 여러분, 뭐든지 이 사람의 말에 걸리는 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나에게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박사 되고 어떤 사람은 신학까지 하고 목사 되고 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공부는 많이 했지. 이 타이틀은 직분의 타이틀은 높지. 수준은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번성교회 사람들을 불신자가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건 다르구나라고 매력을 느낄 만큼 여러분이 오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람의 말을 넘어서는 자 매력 있어요. 불신자도 사람의 말을 잘 넘어서는데. 또 있어요. 세상 살 때 오는 고통.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고통합니다. 근데 이 세상 고통에 못 견뎌서 그걸 자꾸 바깥으로 하는 그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에 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하든지 그 사람의 상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여유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존재 자체예요. 여러분이 역사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라니까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성경의 온유라는 단어는 부드러운 좋은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성격, 어떤 좋은 성격의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오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태를 누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온유함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라고 집중함으로 생기는 게 온유함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온유하다 보면 성격이 좋다, 부드럽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온유하십니다. 그렇죠? 전부 온유하신 분들이에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생기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여러분은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굉장히 말씀이 중요한데 26장부터 27장까지 쭉 볼 건데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요 잡힐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입성 전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입성 전.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 시간의 흐름대로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사건을 자기가 생각한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이 사건을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기록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겠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그 향유를 부음 받은 이 사건이 원래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건데 왜 지금 마지막 주간에 갑자기 꺼내 가지고 기록을 했을까요? 마태가 이걸 본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이 이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두고 마태가 이 향유 기름 받은 이 사건이 그때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기름을 붓는 거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한 건 고난 받으셔야 되는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일을 하도록 하실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을 했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자, 그러면 왕은 뭡니까? 왕은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지키는 거고요. 제사장은요,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 사하는 제사를 주관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 맞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
어떤 이스라엘을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이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걸요 예루살렘 입성 전날 일어났던 사건을 마지막 주간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예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참된 그리스도다라는 걸 깨닫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의미를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여기 보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가 이 사건 다음에 기록한 게 이 사건이거든요. 가룟 유다의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뭘 못 깨닫고 예수를 팔려고 했다라는 겁니까? 이걸 못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은 30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다고 내가 잡게 해주겠다라고 정보를 주니까 그 값을 치러달라고 했더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은 30 이게 노예 한 사람을 사는 값이에요. 노예 한 사람을 사는 값으로 예수님을 잡도록 팝니다. 이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무엇에 잡혀 있는 자입니까? 은 30 이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자신의 야망, 탐욕에 눈이 먼 거죠. 이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경계하라는 거죠. 이걸 경계해야 이 부분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라갔지만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었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야망과 자기 탐욕을 따라간 거죠.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 왔지만 지금 말씀 듣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따라간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뭘 따라온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온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 자기의 야망과 탐욕을 따라온 거잖아요. 지금도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예배에 와서 말씀 듣지만 예수님을 따라간다지만 따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가룟 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숨겨져 있던 이 야망과 탐욕에 의하여 예수를 판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마태가 기록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이제 순서를 이제 우리가 통해서 또 찾아낼 메시지가 있지만 또 이 사건 안에서 또 찾아내야 될 메시지가 있죠. 여기 보면 마지막 만찬이 나와요. 우리가 17절부터 보면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유월절. 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됐다가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시는 게 아니라 해방된 전날에 성찬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해방된 날이 중요한 겁니까? 해방된 답이 중요한 겁니까? 해방된 답이 중요하죠. 유월절 전날 뭐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 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처럼 이 성찬식이 지금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해방된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해방됐냐? 무슨 힘으로 해방됐냐? 어떤 답으로 해방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전날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이 성찬식 제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기도를 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여기에 있지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이라고 포도주와 떡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갖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거는 뭐냐면 유월절을 기념한 게 아니라 유월절 전날, 그죠? 유월절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으로 누리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해방됐다라는 것보다 해방된 답이 중요한 거죠. 이걸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이게 이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읽어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뭔들 말 못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앞에서. 그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무슨 말이든 못할 말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뭐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뭔 말을 못하겠냐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실수하는지 우리가 다음에 확인을 다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과신할 때가 많아요. 네. 맹신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응답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힘을 빼라. 미리 힘을 빼라. 성경에도 있죠.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신도 하지 말고 맹신도 하지 말고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너희를 버릴 거다. 맞아요. 예수님,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 앞엔들 뭔 말을 못 하겠습니까? 동기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잘해요.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함께 죽겠습니다. 함께 죽기는. 오늘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한 명씩 다 여기서부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명씩 질문할까요? 질문하면은 분명히 대답을. 저는 담임 목사님의 절대 제자로서 나는 번성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에이, 절대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하나 한 단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 지금 딱 내 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겟세마네 동상은 이제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상.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죠. 예수님께도 이 부분이 버거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3번 하셔요. 근데 3번 다 내려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냐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3번이나 다 자고 있어. 3번이나 다 자고 있어. 3번이나 다 자고 있다고요. 우리 상태예요.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24 깨어 있어라.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라. 왜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려면 보좌의 응답과 축복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은 뭐 세계복음화 3번, 4번, 1000번도 하고 남을 마음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성전 건축 100개도 하고 남을 마음이시잖아요. 어제도 늦게까지 하시는데 여러분 뭐 예수님을 위해라서라면 뭔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뭔가 다 할 것 같처럼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깨어있지 않는 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깨어 있으세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로 39절에 결심하시죠. 그리고 깨어있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도둑이 와도 몰라요. 강도가 와도 모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식적으로.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힐 분이십니까? 잡혀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예수님께서는 잡혀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가시는 겁니다.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는 자는요, 혼자서 살아남습니다. 다 살리게 됩니다. 이제 재판을 받으시죠.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이제 68절 공회 앞에 서십니다. 공회 앞에 서신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때 한번 이제 보면은 26장 57절부터 68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성전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죄를 찾으려고 질문을 하죠. 어떻게든 죽일 것을 찾아내려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셔요. 모든 질문에 침묵하십니다. 이게 어떤 침묵이냐? 왕적 침묵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이유 알려준들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왕적 침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같이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왕적 침묵.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잖아요. 계속 누구 탓을 찾으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해요. 네가 잘못했어. 그죠? 이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내로남불 뭡니까? 내가 하면 옳아. 저 사람이 하면 틀려. 내가 하면 옳고 저 사람이 하면 틀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질문하거든요.
나는 옳고 제가 틀려 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도 해요. 예수님은요, 많은 질문에 왕적 침묵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적 침묵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대속하는 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오신 걸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 안 남은 거죠. 여러분, 복음 아닌 것에는 침묵하세요. 복음 아닌 말, 복음 아닌 상황, 복음 아닌 것들은요, 여러분 침묵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구태여 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가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답하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답하십니까? 어떤 질문에 대답하시는지 6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제 딱 던진 거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이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한 그가 나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모든 질문에는 이런 변호 저런 변호 안 하십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만한 것들 안 하십니다. 모든 질문에는 침묵하시고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듣든지 변호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거, 핑계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거 하지 마세요. 힘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듣든지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대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말한 그가 나고 그런데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주셨던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메시지 안 되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별로 중요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나게 살면 돼요. 재밌게. 뭘 교회 와서 굳이 이게 힘든데 앉아 있습니까? 그냥 신나게 놀다가 진짜 나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한 그때부터 와도 돼요. 버티지 말고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은 망하더라도 교회에 앉아 있어라, 안 믿어지더라도 교회에 앉아 있어라 그러시는데 뭐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저도 이게 그렇게 가치 있게 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막 신나게 재밌게 놀러 다녔어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의 절대 불가능이 막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깡으로 버티고 있었던 게 오는 거예요. 한계가. 그때요 스스로 무릎 꿇게 되더라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이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대답할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오직이 돼야 돼요. 저는 오늘 사실은 울었거든요. 이거. 나 같으면 예수님 할 말 많았겠어요. 나 같으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계속 했겠어요.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했겠어요. 근데 어찌 침묵하십니까? 나 같으면 변호라도 해가지고 핑계라도 대가지고 나를 나타내려고 했을 텐데. 막 너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침묵이라는 단어가. 이게 여러분 고통이 아니라 이게 어떤 포기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누리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침묵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침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 못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사람 보고 우리가 얼마나 말 많이 해줄 수 있습니까? 저도요. 저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하면요, 다 교회에서 내보낼 수 있어요. 상처 줘서, 다 내보낼 수 있어요. 왜? 본인이 상처받고 나갈 게 뻔해. 그 말을 하면. 근데 말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분에게 필요한 건 맞는 말, 옳은 말, 바꾸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 귀야, 너 이 새끼야, 너 필요 없어, 떨어져 나가, 왜 그럽니까? 여러분은 한 몸이에요. 사람들 웃겨요. 손가락이 발가락 벗고 야 이 새끼야 그럼 삭대질 하면서 너는 필요 없어 막 이러고 있고, 발가락이 막 꼼지락거리면서 손가락으로 너도 필요 없어 이 새끼야 이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에요. 여기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여러분 생각을 갖고 삽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 이거 안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손가락이 발가락 욕하지 말고 발가락이 손가락 욕하지 말고 한 몸 된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베드로가 실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 베드로의 이 부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요, 이 문지기 소녀 앞에서 부인하는 이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얘기해놓고는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저주해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예수님 앞에선들 뭔들 뭘 말을 못 하겠습니까? 응답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현장에서 되셔야 돼요.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솔직히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계속 사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말이 아니야. 전부. 저도 그래요. 저도요. 대번에 뭔가 뭔가 불리한 상황이 오거나 피해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대번에 인간적인 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이 나왔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가면 돼요. 어디로? 그리스도로. 아, 이게 나지 하고 그거 바꿔내면 돼요. 우리가 이 삶을 안 사면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 못 해줍니다. 절대 못 해줘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게 진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랑 똑같은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죠. 베드로는요 부인하고 저주에 똑같아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런데 베드로가 축복받은 이유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나라는 걸 못 버려. 나라는 걸 못 버리는 사람이 자살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진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라는 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살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가룟 유다나 나나 똑같아요. 가룟 유다나 여러분이나 똑같다고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축복받았냐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완전한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답을 딱 내리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 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나침판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이 32절부터 56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직접 읽었는데 27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 받으시는 또 희롱 당하시는 현장이 나오고 32절부터 56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내들이온 공회원 아리마대 이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둡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게 사내들이온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무덤이 왜 중요하냐? 이 무덤에 예수님을 뒀는데 로마 사람들도 알고 유대인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 무덤에 뒀는데 이 무덤에 뒀던 예수께서 사라지셨어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부활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생각과 마음에 세팅되길 하나님 원하셔요.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약속받았고 부활의 능력을 누릴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인생의 메시지가 편집돼야 돼요. 매주 나오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나의 복음, 내 영적인 부분을 바꿨던 어떻게 보면 성경 구절도 좋습니다. 예. 저는 이 나의 복음을 나의 복음 성구로 여러분이 붙잡으면 더 좋겠다. 예. 한 주간 묵상해 보니까 어떤 말씀, 어떤 들리는 것보다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탁 세팅되면 사실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나오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은혜 받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안 돼요.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이 인생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처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라. 여러분 생명처럼 여긴다라는 말이 뭔지 많이 묵상해 보세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삽니다. 나의 삶 오늘을 편집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 오늘 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작정된 영혼, 이 세 가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26장, 27장 이 전체 성경 구절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여기는 핵심 멤버들이 오시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주간에는 실제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걸 찾아내시고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묵상해서 각 기관과 부서에 심부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꼭 다시 여러분들이 듣고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듣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 핵심 멤버들과 전 성도들에게 인생의 메시지로 편집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두고 힘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서 한 명이라도 이 정확한 본문과 메시지의 증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것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